레위기 19장 33절에서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경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끼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지어진 그런 세상이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었지만 죄가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는 죄악이 창궐하고 인간의 강팍과 폐역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을 인간이 기어이 만들어내고야만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깊이 말씀을 통해 헤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진리를 부정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으로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도무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가는 일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일인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부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엎드릴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분투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모두 주를 배울 수 있는 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베푸신 구원의 사역에 기초한 그런 행동 규범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규범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행위를 그 본으로 삼아서 그것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의 진의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 삶의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노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출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임의대로 뚝딱뚝딱 성막을 짓도록 허락하시지 않고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청량하시고 그 규모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쫓아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원리와 규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약을 받고 통제를 받으면서 오직 진리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안전한 신앙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제껏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길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행하면서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길이 절대로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옛길, 그 옛적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그 말씀의 정신과 그 진지함의 신앙의 태도를 복원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사람들의 풍조가 어떻게 달라지든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나그네를 대하는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고 이끄셨는지를 다루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 마음대로 나그네를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그것에 기반해서 그것을 근거로 나그네들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규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을 다시 보면, 그리고 만일 이방인이 너희 땅에 너희와 함께 머문다면 너희는 그를 결코 압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은 너희 가운데 있는 본토인처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파되었을 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그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나의 사랑과 자비가 너희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번 주일의 설교에서 이 부분을 다루겠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강조하신 바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됨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하나됨과 나아가서 구원받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서 메시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될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이 참된 진리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이 거듭 강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당사자 안에는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반드시 포함된다는 이 사상을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함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리석고 미련한 오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선민 사상의 그릇된 시오니즘에 갇혀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유대주의 쉐마 사상을 쫓아가고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을 인성교육이니 성품학교니 하는 말로 수용하고, 그것이 마치 아주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낼 수 있는 최상의 교육의 수단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 참으로 몰지각하고 무지한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세계 최고의 천재 교육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한마디로 실패한 교육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예수를 부정하는 자들의 교육의 방식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그래서 그것을 본받자고 난리들입니까?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유대인이 가장 많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노벨상이 지혜의 척도이고 참된 지혜의 기준이고 조건입니까?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 타국인은 이스라엘 사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타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 편입해 들어와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신앙의 고백을 한 그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무런 편견 없이 대하되 어떻게 마치 처음부터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이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인들인 것처럼 그렇게 아무 차별 없이 그렇게 대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너희와 똑같이 나를 여호와로 인정하고 나를 경외하겠다고 하는 이방인들을 절대로 너희들은 차별하고 그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너희와 똑같은 형제로 심지어 여기서 말씀하시죠. 너희 몸처럼 그들을 사랑해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마치 이방인이 아닌 본토 출신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내 동족과 다름없이 그러한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 주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그들을 학대하거나 차별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타국인을 이제 형제가 된 그 이방인들을 그렇게 우대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너희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여 내기 이전에는 애굽에서 나그네와 같이 노예로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도 한때는 객이 되어서 모든 서름과 고통을 경험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한 너희에게 큰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서 그 나그네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가 나 여호와임을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지금 약하고 힘이 없는 너희들에게 편입돼 들어온 너희들의 사회에 동화된 그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새로운 가족이 된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베풀어 주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200명의 시리아의 난민들이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또 한국에 시집을 오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여인들이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많이 살아가고 있고 이제 그 2세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온 아시아 지역에서 온 근로자들. 자, 성도는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이런 실질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정부가 취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냐. 주중에 이곳에도 많은 중국의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참 그들의 모습에 목사인 저도 눈살이 찌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우리나라도 한때 나라를 잃어버렸던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일제의 총칼 아래서 무참히 사륙을 당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피를 흘려야만 됐던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자유가 제한당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온 민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난민이 되어서 이 땅을 밟은 자들,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들을 우리의 한 형제처럼 여겨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에 대한 오해는 자칫 우리로 하여금 구령에 대한 차가운 마음과 열정을 식어버리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잘못 우리 안에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믿을 자들은 다 믿기 마련인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나? 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고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고 해서 안 믿을 사람이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을 사람이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오류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이 무슬림이든 이방인이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우리가 보인 선행과 친절이 그들을 기독교로 개종하게 만드는 어떤 수단과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베푼 호의와 친절과 따뜻한 환대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은 모든 이방인이 아닙니다. 너희 땅에 우거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나님을 신앙하기로 신앙을 고백한 그 이방인들을 제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이기는 합니다만, 한국 땅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이슬람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제라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은 이교도일 뿐이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우리는 모두를 수용해서도 안 되고 또 모두를 배척해서도 안 되는, 여기에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이 땅을 밟는 자들을 상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저희와 목적으로 다가오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살기 위해서 이 땅을 밟는 자들, 탈북자들을 비롯해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베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이 생애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곤고한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택자들에게는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오늘 성경이 명하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고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들을 우리는 충분히 그들에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배우지 못한 채로 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복음의 손을 내밀어서 이 민족에게 다가왔던 선교사들의 그 헌신적인 수고로운 손길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었던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 나라가 이만큼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속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집트의 노예였던 때를 기억해라. 누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냈는지를.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서 당했던 서러움과 고통을 기억하고 그것을 안다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35절, 36절을 보면 너희는 재판에서 기리에, 무게에, 그리고 부피에 결코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정한 저울, 공정한 추, 공정한 에바, 그리고 공정한 흰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으로부터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또 주제가 바뀌어집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공정해야 된다. 모든 상거래 행위에 있어서 신자는 정직해야 된다. 이 주제로 넘어갑니다. 잠언 11장 1절에도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평함과 공명정대함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그대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투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우 투명한 도덕성과 정직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되죠. 그러나 그 도덕성과 정직성의 바탕이 사람의 마음과 의지가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안에는 그런 완전 무결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강력한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그리고 지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깊이 의식하게 해서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화와 깨달음과 그리고 경고와
어떤 찔림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주입될 때 성도는 그 진리의 깨달음과 양심을 찔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통해서 감히 속이거나 감추거나 숨기거나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게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과 더불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깨어있는 그런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죄인들 보고 도덕적으로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린 그럴 능력이 없어요. 뭐 아무리 인간을 계몽시키려고 노력한들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듭난 신자가 될 때, 세상도 율법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영혼이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정직하려고, 진실되려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어겼다면 돌이켜 회개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회유를 거절하고 언제나 공의에 입각해서 재판을 하고 모든 제도화된 도량형을 속이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정직한 삶의 표현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식당을 경영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재료를 가장 신선하고 가장 위생적으로 공급해서 이유는 적게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음식으로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도량형을 속이지 않는 신자의 사업 방식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일삼지 않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에바는 고체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공평한 저울, 추는 다 아시는 건데, 에바는 고체를 측량하는 단위이고, 흰은 액체를 측정하는, 포도주나 이런 액체를 측정하는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울, 추, 에바, 흰, 자, 이런 도구들은, 이런 어떤 청량의 제도와 도구와 수단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속일 수 있는, 그 속임이 가능한 패단을 가지고 있는 도구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컵이지만 이게 대박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쌀 대박 밑에 이만큼, 밑에 바닥이 여기인데 바닥을 이만큼 올려가지고 만약에 제작을 해서 쌀을 담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만큼 속여가지고 쌀 대박을 속인 그 분량만큼 내 이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쌀을 팔면 나는 부자가 되겠죠. 네. 그렇지만 도량형을 속인 것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측량 방법이 불의하고 불법하게 사용되어져서 불이익과 피해를 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죠. 여전히 TV 뉴스를 보십시오. 뭐 이러한 속임으로 사기를 치고 배임을 하고 횡령을 하고 탈세를 하고 그런 죄들이 뭐 매일같이 신문과 TV 뉴스를 장식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모든 부당한 방법,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는, 성도의 기업에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윤을 추구하고 그것을 관행 삼아서 경영을 할 수 있어도 성도는 이 불의한 조작으로 그렇게 이윤을 남기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가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함량 미달의 불량 재료 쓰고 비위생적인 재료 사용하고, 참 중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그래 음식 쓰레기 버린 거에서 다시 그래 신문에 뉴스에서 보셨죠? 쓰레기통에 버린 음식 재료를 다시 쓰레기통에서 가져와서 그걸 식재료로 쓰는, 참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음식을 해서 다시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질병의 원인이 되고 또 뭐 온갖 불량
군 납품 비리 TV를 통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 함량 미달의 잘못된 불량 뭐라 그러죠? 그런 기계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배를 만들든지 비행기를 만들든지 뭐 탱크를 만들든지 하면 고장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살인의 죄예요. 살인의 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수십 년을 근수를 속여가지고 고기를 팔아서 집을 한 몇 채를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도라고 치죠. 자, 그는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평생에 곰탕을 팔았지만 언제나 새벽같이 일어나서 7시간, 8시간 국물을 고아서 최고의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윤은 적고 그래서 평생을 곰탕집을 했는데 겨우 집 한 채 가진 것이 전부인 그런 정직한 곰탕집을 한 크리스찬은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계속 그 짓거리 했으면 뭐 지옥 가는 거죠. 두말할 것 없이.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결코 속이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면 부자 되지 마세요. 부자 포기하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면 그를 죽이지 말고 함께 살 길을 찾으세요. 만약에 죽여야만 살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길을 택하세요. 그 사람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성도의 길이고 진리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왜 나는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길을 선택합니까? 나는 이윤을 얻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일을 어떻게 신자의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주를 배울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목회자가 은퇴하면서 그래 전별금으로 40억을 받습니까? 4억도 아니고 4천만 원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의 회사가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자꾸 짓도록 자꾸 속이도록 만든다면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세요. 그래도 계속 하라고 하면 사표 던지세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일할 곳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내 영혼을 팔아버리고 죄를 범하여서 지옥에 가느니 진리 앞에서 바른 양심으로 불의를 행치 않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미움을 받아요. 부자가 되기 쉽지 않아요. 성도에게 중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못하는 그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그냥 놔버리면 돼요. 놔버리면. 그것을 지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양심이 괴롭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냥 포기하면 돼요. 그게 내 영혼을 보존하는 길이에요. 내 영혼을 평안하게 평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이에요. 내 믿음과 양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근데 그거 불의한 거 움켜쥐고 그거 내 걸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자리에 계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배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더 많은 유혹을 받게 되시니까요. 여러분, 평사원이 배임하기, 횡령하기 쉽습니까? 사장이 횡령하기 쉽습니까? 기업의 총수나 회장 같은 사람이 돼야 적어도 수십억, 수백억 횡령을 하죠.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이 감옥에 가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라야 꼼수를 부리고 뭐 감추고 숨기고 빼돌리고 이런 일에 능할 수 있지. 저 밑에 말단 사원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챙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런 자리를 탐하지도 말고 그런 고난을 소원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 죄를 짓게 되니까. 나는 안 그럴 거라고 그렇게 과신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나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우리를 죄악에 빠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탄의 도구입니다. 돈을 올바르게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공평한 조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뭐하러 앞에다 공평한이란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각각 다른 측량의 단위들이나 도구들을 설명하고 계실까요? 분명히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직하고 공의롭게, 투명하게. 그만큼 돈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를 살게 할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는, 너희를 흥하게 할 수도 있고 쇠하게 할 수도 있는 그 절대적 권한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여호와에게 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저울과 추를 잘 활용해서 이윤을 차지하려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추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먹칠하는 그런 죄악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우리가 바로 지난주 엊그제 수요일날 공부하셨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자칭 신자라는 이 상인, 그 앞에는 목사, 그들의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존 버년이 그것을 비꼬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셨잖아요. 그 뭐가 잘못됐냐고. 그 상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이게 지혜롭고 스마트한 건데 그게 왜 잘못됐냐고.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무지하면. 목사도 그렇게 싹군이 되는데도 모르고 있고, 상인도 그런 식으로 예수 팔아서 장사해서 자기 돈 벌고 있는데도 그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런 황당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불신의 모습들이 연출될 수 있다고 이미 철로역정에서 그런 얘기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쓴 것처럼 기가 막힌 얘기죠. 37절을 보면, 그리고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들과 나의 모든 법도들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을 행해야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것으로 너희들이 구별된 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이 19장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실제 세상에서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규범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세요. 모든 규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모든 2번이나 반복합니다. 임의대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고, 뭐 관행이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자,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전혀 선택의 권한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순종하는 것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러니 이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신뢰할 대상이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머리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고 사람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를 따르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고통당할 수 있는 자들을 형제처럼 여기고 자신처럼 사랑해주는 그런 이웃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우리에게 쉬운 숙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편견과 어떤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기 좋아하는 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자신이 그래요, 제 자신이. 제 자신이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잘 못 다가가는 그런 면이 있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도 낯을 좀 가려요, 낯을. 예, 성도님들에게는 그러지 않지만 뭐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쉽게 이렇게 잘 교제 못하는 좀 그래요. 제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려고 그러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걸고 인사를 하려고 하고 하는데 참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에 대한 그 은혜의 추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와 다른 환경의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 혹은 어려운 나라에서 이 땅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으로 참 사선을 넘어서 이렇게 이 나라로 오게 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남의 일로 생각하고 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좀 그런 자들을 섬기고 다가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을지를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하늘나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딱 한 가지죠. 그게 뭡니까? 너희는 구별된 거룩한 내 백성이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구별된 내 백성이니만큼 그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무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어떤 가늠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율법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안 지키면 우리는 지옥 가고 이것을 지키면 천국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다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지, 어떻게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지, 우리의 경제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의 사회생활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 대입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로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다 확인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자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너의 삶 70평생, 80평생, 90평생 내가 너에게 부여한 그 시간과 공간과 너에게 준 물질과 모든 재능과 탤런트 모든 걸 통해서 너는 나에게 어떤 영광을 돌렸느냐.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확인하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누리고 즐기고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건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규범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것이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채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인생들 하나님 막아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